미국의 중앙정보부 CIA는 1963년도에 텍사스 달라스를 방문했다가 암살당한 존 F 케네디에 대한 30년 동안의 모든 수사 기록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9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첨부 보조자료가 15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모두 합계 24만 페이지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보통 책이 한 권에 300페이지라고 한다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조사가 800권의 책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조사 자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확정적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조사 자료가 책에 800권, 페이지로 24만 페이지에 달한다면 얼마나 정치가 추잡하고 더러우며 얼마나 인간 사이의 갈등이 복잡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도 결론이 안 났어요. 세상에 마귀가 가장 장악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정사의 영, 정치의 영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의 세계, 추잡하기 짝이 없고 난잡하기 짝이 없고 속임수와 죽음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종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도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암투가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의 교단들까지도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총회장이 누가 될 것이냐? 내년도에는 누가 될 것이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온통 모이면 화제는 총회장 당선에 대한 정치적인 권력 다툼. 이게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뿐이에요. 때때로 목사로서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단도 지금 3개, 4개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각각 딴 장소에 모여서 총회장 서기 임원, 퍽 하면 총회장 서기, 그거 뽑느라고 정신이 없고, 종교의 권력 또한 참으로 지저분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마귀가 붙들고 조종하는 대표적인 역사가 정사와 권세입니다. 정사는 일반 정치의 세계를 얘기하고 권세는 종교의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암살에 대한 조사 연구가 24만 페이지, 800권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면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죽음을 둘러싼 정치의 권력들과 종교의 권력들의 그 갈등과 암투는 어떠하겠냐 그 말입니다. 배후의 세력 마귀는 얼마나 극도로 역사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복잡다단한 예수님의 역사의 기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스가랴 9장 9절,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정화합니다. 이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장사치들이 우글거리는 시장터역, 그 장사들의 뒷배를 봐주며 이익을 갈취하는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항의할 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므로 그들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 그것이 말라있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의미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파리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큰아들은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거절했지만 후에 반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었다는 한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제 이방인들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둘째 아들 격인 이방인들을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을 예언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3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 46절까지 악한 농부의 비유가 아닙니까?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인이죠. 불의한 농부들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심과 동시에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것을 예언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비유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암시적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될 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 종교의 권력과 그리고 정치의 영인 로마의 정치 권력 정사를 통해서 주님이 죽음을 당할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이죠. 너희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자의 머릿돌을 버립니다. 버린 돌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방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주님 자신을 지칭한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도대체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헌장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으로 예수님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이렇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와 같은 천국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도래될 것이다. 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말씀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습니다. 미리 돌 앞에 나와서 깨어지는 자는 구원의 돌로서 회개로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죄악 중에 살다가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되어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온이라는 것 예루살렘 산 언덕을 지칭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봉우리란 뜻이에요. 시온에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라 하여 내팽개치고 버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버림받고 심판의 돌을 맞게 되겠지만 저를 믿는 자, 이 예수님, 이 버린 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돌이 구원의 돌입니까? 심판의 돌입니까? 여러분이 미리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진다면 구원의 돌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끝내 죄악 중에 살다가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그 돌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여러분이 사방으로 흩어져 멸망하는 심판의 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돌은 어떤 돌입니까?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모습의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맨 위에 머리는 정금, 바벨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신상의 맨 마지막 발바닥은 10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지금 이 열국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이 생생을 깨뜨려 버리는데 그냥 돌무더기, 흙무더기가 되더라. 뜨인 돌, 날아오는 돌은 심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날아와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를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에 속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너 죽고 나 죽는 도살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지고 부딪히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광야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적용이 안 되면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적용하면 저 교회로, 오늘은 내일은 저기 순례자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야 어디 깨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딪혀 깨어지고 미리 죽어야만 영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영의 세계가 열리면 뭐가 좋은데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나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원망스럽고, 그토록 짜증나고, 그토록 탄식스럽고, 그토록 불평스러운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이 미리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장성하여 영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깨어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돌멩이에 미리 나가서 깨어질 것인가? 아니면 끝내 고집을 피우고 자아를 세워 자기의 길을 가며 평생 동안 회개치 아니하여 그 돌이 나에게 떨어져 심판의 돌이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게팔렌고니아라는 헬라 말로 두 가지 벽을 연결하는 것이다. 결국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택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두 벽이 이 모퉁이의 돌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건물의 초석은 처음 세우는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머릿돌은 맨 마지막에 세우는 돌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당에도 머릿돌이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새 건물을 세워 올리고 마지막에 건물에 남겨두었던 그 구멍에 탁 대리석 머릿돌을 끼워 놓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초석이기도 하지만은 머릿돌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파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의 도를 모셔드린 것이요, 오메가이신 심판의 주님을 모셔드리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돌 깎는 석공들에게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능하다고 소문난 공사장의 감독이었지만은 감독이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성전에 쌓아 올릴 돌멩이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역사서를 보고 알듯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돌멩이를 절대 성전에서 다듬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다 다듬어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 속에서는 돌멩이 끈을 깨는 소리를 절대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듬어진 돌멩이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엉뚱한 돌멩이 둘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 크기가 엄청 크고 말이죠. 다른 돌멩이와는 전혀 짝이 맞지 않는 사이즈가 틀린 돌멩이 두 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공사 감독이 소리치고 야단을 칩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석공이 이 돌을 다듬어서 여기다 갖다 놨는가? 이거 전혀 맞지 않잖아, 사이즈가. 지금 이 돌멩이들 연결지어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맞지 않고 모양이 틀리니 참 실수했구만. 그래서 그 돌멩이를 기드론 골짜기에 굴러서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그런데 7년 후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을 때 성전의 정문에 세우는 보아즈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기둥 밑에 디딤돌로 세우는 돌멩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석장의 석공들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 기둥은 디딤돌도 없이 그냥 올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최석장의 감독이 연락이 오기를 우리는 이미 건물을 쌓아 올린 돌멩이를 보낼 때 기둥을 세울 디딤돌도 같이 깎아서 보냈는데 아니 그것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까? 공사장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뭣도 모르고 버리라고 했던 그 돌멩이가 바로 기둥을 세우기 위한 두 개의 큰 돌멩이였구나. 그래서 후회하고 석공들을 보내 기드론 골짜기를 헤매 찾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가 얼마나 깎아지른 골짜기인지 몰라요.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그 거대한 돌멩이를 여러 인부들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치 피라미드를 세우는 애굽의 노예들처럼 그걸 간신히 끌어올렸다는 것. 이처럼 버린 돌이 아니었어요. 기둥을 세우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결코 버릴 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미리 깨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 돌이 나에게 날라와 나를 심판할 것이냐, 구원의 돌인가 심판의 돌인가. 이 깨어짐의 의미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깨어짐의 의미.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어진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고등 종교 안에는 자기 부인의 진리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자기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빌공자, 빈공자. 그러나 불교와 같이 이런 고등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깨어짐은 의미가 틀려요. 그냥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는 공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채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간다. 그냥 빈 것으로 남겨두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비워두면 도리어 귀신, 7귀신이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돌멩이에 떨어져 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 느닷없이 뭔 또 사랑입니까? 목사님들이 말만 할 게 없으면 사랑인데 뭔 또 사랑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는 첫 번째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많은 613가지의 당시의 계명과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깨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자기를 벗어나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자기를 벗어나는 능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면 절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대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단순히 철학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삼위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한 그 자체도 사랑의 상대를 창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춘기 때 비로소 부모님들에게 사랑받고 자기밖에 몰랐던 나라는 존재가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이 눈에 뜨고 난 다음에 자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게 되면 자기보다 더 아끼는 물건들을 갖다 주게 되고 뭘 사주고 싶어하고 자기를 벗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자기를 벗어나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벗어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겉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라 말할 때 우리 손해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고통을 주고 나에게 원망 불평을 가져오는 모든 환난들이 변하여 새로운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가
자기의 논문을 뉴욕 데일리 신문에 요약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건강식을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해로운 습관들을 절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끊지 않던 젊은 사람들이 이제 50세 되면 거의 담배를 끊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위기를 느끼니까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지요. 새벽 2, 3시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스트로크를 많이 걸립니다. 중풍에 걸리지요. 이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갑니다. 이렇게 건강식과 운동하고 나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건강을 위해 50점에 해당한다면 남은 50점의 건강관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터 한센 박사의 연구 보고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놓치지 않을 때, 사랑을 하면서 상호 신뢰하게 될 때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성이 강화되고 병균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건강의 문제다. 그렇게 피터 한센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가까울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점점 자기의 몸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우니까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건강은 악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이 보살피지 않으면 애완견이라도 키워라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꾸준히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별된 건물, 성별된 시간, 성별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수차에 강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빛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의 옷을 덧입고 그 영광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이요, 공예배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증거의 삶이에요.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를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이간질하기 위해 쫓아왔다가 쫓겨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구 동북교회 김모 여집사님은 2,000명의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그는 아침 9시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자신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장원이면 미장원에 가서 청소해주고 손님들을 도와주고 또 음식을 제대로 해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곰탕을 끓여서 그것을 또 나누어 주고 이렇게 자신을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게 2,000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영광의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한 것을 증거함으로 이간질하러 온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만 개발하고 자아의 주장이 커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힘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패기치고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주는 것 없이 자기의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깨트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는 누굽니까? 훌륭한 연주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의 의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명곡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외아들을 희생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요,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치는 희생을 감행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양을 통하여 그의 모든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며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축복이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지난 밤에는 미국의 농구 NBA의 우승이 결정됐습니다. 챔피언이 결정됐어요. 참 아슬아슬한 점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안타깝게 마이애미 팀이 지고 히트 어느 주인지 모르겠지만 그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농구든 어떤 경구든 존 우든이라고 하는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우수한 코치, 신화적인 존재인 코치가 있습니다. 이 존 우든. 이 코치는 선수들에게 강조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수한 농구 선수들, 많은 돈을 주고 사온 그런 선수들에게는 당부를 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자기의 재주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팀워크를 존중해라. 함께 골을 하려고 팀워크를 존중해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팀워크가 어그러지면서 경기에 지게 된다. 그런 당부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힘을 주면 줄수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풍성한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지상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갤럭시를 보세요. 저 우주를 보라고.
지구는요, 요만한 구슬을 말합니다. 구슬만 해요. 그 전체 우주를 떠가면서 보이저 2호가 찍은 지구의 모습은 수많은 별들 속에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해요. 그러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과 이 보이는 지구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를 능히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지고 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페이스북에도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자랑을 못해가지고 막 환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막 속이 뒤틀리고 막 토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친구가 그러니까 참 너무 슬픕니다. 아니, 이제 60 넘은 그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가? 아직도 자기 것을 뭐 드러내고 싶은가? 그 노력이 눈물겹고 가상해요. 제가 그 밑에도 토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라. 요거 좀 써주고 싶은데 그럼 제 사진이 딱 올라가면서 내가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럼 저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전화 걸고 만나자 그럴 겁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 또 우리 옛날 어린 친구 중 하나도 뭐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나는 자랑할 것도 없더만 내놓을 게 없어. 사진 하나 올릴 것도 없고요.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분명히 고린도서 1장에 말합니다.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라. 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 같은 이 못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기도의 생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사람과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도리냐, 심판의 도리냐.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길은 뭐 좋은 말로 시작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그를 회방하고 둘러싸이는 모든 영의 세력들을 철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잡아야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리스팅이 있어야 돼요. 비록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기독교에 귀의하지 않았지만은,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영혼들의 이름들을 꾸준히 기도하는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는 육체의 도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그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했듯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 로마의 군인으로서 식민지 사람들의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 주변에 자신들의 부하와 주변의 인물들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과 그 주변의 노예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를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넬로야, 고넬로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오늘 내가 너에게 왔노라.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니까 욥바의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들이 베드로를 모시오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 그 가족들에게, 그 하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들을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선교 역사상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은 기도와 구제로 섬기는 것이에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제가 왜 중요하냐? 그들의 필요와 육신의 요구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이 깨어집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주님 앞에 나와 깨어질 때 영의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릴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바뀌게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죄악 속에 있고 끝내 자아를 따라 자기를 따라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만족에 빠지며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자기 자랑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돌이 날라와 심판의 돌로 형벌받고 흩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브라질에 한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존 강이 흘러넘치는 그 원주민들,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 한 부락에 목사님이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매주일 동네 한가운데서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선교 목사님에게 가까이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 그 설교가 그 원주민 한 여인에게 들어갔던지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 세월 만에 한 여인이 결신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이 여성도는 선교 목사님에게 참 극진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장글로 신방 갈 때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는 무척 기뻤지만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원주민들 사이에 혼자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참으로 위험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첫 번째 열매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신앙을 키워주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를 믿은 자들이 세례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고 싶네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어쨌든 그 장글 속의 원주민들 속에 첫 번째 열매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드리는 것도 감사와 영광인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게 되면 분명히 핍박과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목사님은 순회하는 그 마을에, 그 원주민이 사는 마을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강가에서
세례를 드린다는 광고를 냅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어요. 마을의 원주민들이 강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선교 목사님은 하얀 가운을 입었고 또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원주민 여인도 하얀 가운을 입고는 강가에 들어갔습니다.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세례의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감개해서 두 손을 들고 물 위에 올라섰을 때 선교 목사님도 너무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구경하고 있던 한 원주민의 젊은 남자가 배신자! 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욕설과 야유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먼저 한 노인네가 돌멩이를 들어서 확 여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돌멩이가 목사님과 그 첫 번째 여성도에게 소나기처럼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물에는 핏물이 낭자하고 목사님도 그 첫 번째 성도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원주민 동네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돌리는 그 돌이 심판의 돌처럼 보이지만은 목사님과 그 여성도에게는 하늘나라 영원한 구원의 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이 장글의 원주민 선교를 갔던 목사님처럼 첫 성도처럼 주님을 위해 강물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깨어진 자아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아오는 이 돌들이 구원의 돌이 아니라면 언젠가 심판의 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할 돌이 구원의 돌입니까? 심판의 돌입니까?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듯이 사랑만이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내 겉사람을 깨트리며 자아를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멍에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예배하고 증거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돌에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과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병마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세상 욕심, 세상 영들은 쫓김을 받고 오직 성령의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배후의 사탄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 세마포를 입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